2018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세워가는 셀교회.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정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베드로를 대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 일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증거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구원을 받기 어려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주어진 이런 구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더 베푸셔서 조금 더 넓히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요,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모든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39절과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을 증언합니다. 특히 이 일은요,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증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2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43절에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43절 다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거였구나 깨달은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요, 모든 설교의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돼지와 함께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곳에서 부비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탕자 같은 존재였지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은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었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어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신뢰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살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여기는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정말로 화가 났던 대상이 그 동생 아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정말로 화가 났던, 화를 표출하고 싶었던 대상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동생을 죽인 겁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안 놓쳤습니까? 놓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 죄가 그렇게 내려와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의 죄된 습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복음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방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지요. 베드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 재판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따뜻한 모닥불 그 옆으로 몸을 좀 녹이려고 왔다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목숨 바쳐서 따를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입니다.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 해안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 추운 그 날에 차가운 물에 첨벙 뛰어들면서 예수님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오늘 같은 일은 새벽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했던,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베드로를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떡을 구우시면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게 몸을 녹이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배신했던 그날 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도 추웠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따뜻한 불가로 갔었는데 이날 아침에도 추운 그 날씨에 따뜻한 모닥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닥불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언제가 생각났겠습니까? 배반했던 그날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3번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네 생각에 그것을 가둬뒀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고 어려운 것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증거가 독생자를 주셨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로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런 가치는요,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만약 제 자신만 놓고 본다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재벌 총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재벌 2세 목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재벌 2세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가치는요, 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해서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었으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초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영나무 열매를 같이 먹고 있는 처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벌 2세보다 더 센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신앙의 대상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이루시는데 강제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강제로 믿어버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복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두 손 다 들게 만드신 거예요. 마치 탕자,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께 범죄한 이 탕자를 집으로 강제로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두 손 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지에 나갔다가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가야 돼가지고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그 군대에 들어가면은요, 다녀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들어가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다 모든 시선이 다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혼내는 사람들 천지니까. 제가 뭐 실수하면은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은요, 와서 한마디씩 꼭 해요.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데, 군생활 편해? 군생활 편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힘듭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편합니다 이랬더니, 얘들아, 신병이 군생활 편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또 막 오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은요, 그 자다가도 1시간이나 2시간씩 나가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늘처럼 보였던, 우러러봤던 제일 고참 선임이 저보다 4살이 어리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정말, 근데 그 4살 어린 그 친구가, 그 선임이 형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너 뭐야, 왜 아파? 이러더니 야, 분량 갖고 와. 이러더니 저 대신, 그 고참이 저 대신 밖에 나가서 근무를 대신 서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선임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도 멋있어 보이고요. 심지어는 방귀 뀌는 것도 멋있어 보여요. 정말 그 선임은 제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덧 저도 그 선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후임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훈련을 이제 받게 돼서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군 40km 행군하는 게 그냥 산책 가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요 다들 막 힘들어가지고 녹초가 돼요. 네. 그렇게 힘들 때 한마디 하면 됩니다. 군대 편하지? 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요. 뭐 캠핑 왔어? 보이스카우트야?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건너가요. 근데 이 친구는요 지금 완전히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 가서 그 친구의 군장을 대신 냈습니다. 할 수 있어. 같이 가자. 그리고서 데리고 가서 행군을 마쳤어요. 그날 이후로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저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요 이 친구는 다 듣고요. 네,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말년이라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요 아침에 빠빠빠빠빠 기상을 하면은요 제 옆에 딱 달려와가지고 충성 차석희 병장님 제대까지 32일 남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죠. 비타민 하나 딱 갖다 주고. 네, 이렇게 저하고 끈끈한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닥달하고요 혼내고요 지적하고요 이렇게 사람 못 바꿉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교회 와! 교회 생활 편하냐? 교회가 캠핑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제부터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일을요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우리 신앙생활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면요 편협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911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구조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그냥 꺼내 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요 성령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로 모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45절과 46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 부어주신 목적이 고넬료의 집안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기쁘고 그 집안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라고 성령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 부어주신 거는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은사의 세 가지가 뭐죠? 큰 소리를 대답해 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알고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옳은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우리에게 은사가 돼요. 네. 여러분 기도 잘하십니까? 기도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옳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사는요 이정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은사의 쓰임새는요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게 은사입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에 우리의 기도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요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사가요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사용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 이방 땅에도 이제 흘러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적용을요 단순히 내 고정관념을 깨고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자 이 정도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는 것은요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그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